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이하 13장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봅니다. 여러분들은 13장 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미국인들이 쓰는 말 가운데 Jesus yes, Church no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교회는 좀 내 마음에 안 든다 싶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Jesus yes, 그 다음 뭐라고요? Church no. 근데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도 좋아야 되고, 또 본인이 이제 처치 예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Jesus yes, 처치 예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교회를 그리라고 하면 시골에서 매번 교회를 봤기 때문에 빨간 기아 지붕에다가 십자가 천탑이 그려져 있는 교회당을 그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그림 대회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그리라 해서 지붕을 이렇게 삼각으로 해놓고 거기다가 그 기와를 하나씩 다 적어가지고 꼼꼼하게 기와를 적은 덕분에 1등은 못하고 제가 입상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때 그린 그림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그림이 아니고 교회가 머무는 교회당, 예배당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Jesus yes, 처치 노라는 말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건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기 위해 교회 다녀보았는데 교회 다니는 이들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거나 교회를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좋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인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서 그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나오면 또 가고 싶은 그런 교회가 우리가 막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외치는데 본인들이 외치는 메시지대로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또 오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갈 때 실질적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로부터 제일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책망을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어떤 장이 있는가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이처럼 어머니가 잔소리하듯이 조목조목 작은 책망 허물까지 다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을까? 그것은 만약에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세상의 단체보다도 못한 단체로 전락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못난 교회라고 그냥 하나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욕을 먹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고 조금만 해도
본인들이 다 배운 것처럼 사도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에 한 번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또 중간에 한 번, 또 고린도후서 여러 번의 편지를 쓰면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복음답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많이 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잘 아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찬가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찬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그것에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아 사랑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요, 뭔가 본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자유함 가운데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복음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자랑을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자랑하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구제의 은사,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장로교단은 그렇지 않지만 일부의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뭐가 아니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 아니거나 크리스찬이라도 아직 수준이 낮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방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 사람들은 방언이 이 땅의 사람들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와 소통하는 언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수준 높은 은사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늘의 세계와 소통하는 그 언어, 방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늘나라의 언어와 방언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너희 안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늘의 세계와 소통하는 그 언어조차 울리는 꽹과리처럼 소음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어떤 분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방언을 하면 그게 못 알아듣는 말이라도 독이 되고 교회에 성장이 되지만, 본인은 사랑도 하나도 안 하면서 방언한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처럼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 공익 광고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젊은 부모들이 들으면 참 좋은 얘기인데요.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그것이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앞만 보라 그랬어요? 아니면 같이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좋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앞서면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본인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남들보다 앞서가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남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함께 가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까? 오늘 나 혼자 잘 믿겠다는 생각은 고린도 교회들이 했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여요? 자신들하고 동등하게 보이거나 자신들보다도 못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지 않고 이제는 내 옆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돕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최고의 은사로 생각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최고의 은사로 여겼을까요? 고린도전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가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예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보다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방언보다 더 귀한 은사,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 같아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잘 전해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언의 은사라는 건 이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에게 주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스스로에게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를 가장 늦게까지 옆에서 이렇게 보자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를 따라서 시골에서 장에 갔는데 시골장에 가면 자주 보게 되는 광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는 곳도 면이기 때문에 시골인데 시골보다도 더 시골에서 온 듯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작은 상을 앞에다 차려놓고 그 위에 뭐 별것도 아닌데 호박, 뭐 나물, 삶은 나물, 채소 이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허리는 굽어질 대로 90도로 굽어지고 얼굴과 손에 주름이 깊이 파인 시골 할머니들이 힘도 없이 쪼그려 앉아서 채소와 나물을 파는데 어린 마음에 그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나 저희 어머니가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아무도 물건을 사주지 않을 것 같아서 하루 장사를 공치고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는 마음이 제 어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키가 작으니까 어머니 손은 못 잡고 치마를 이렇게 잡고 다니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저 할머니 물건 사주자 몇 살 때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에 떠오르진 않습니다. 유치원 정도의 아이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으면 손을 펼쳐 도우라는 신명기의 가르침을 알고 신명기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배워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마음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쪼그려 장사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그냥 절로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마음만 먹으면 얼마의 돈을 도울 수 있지만 가끔 가다 보면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차비가 없다고 가스가 떨어져서 원래는 저 멀리 사는데 갈 수가 없다면서 뭐 5불이든 10불이든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오면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마음에 느껴져서 믿어지지 않아서 10의 9은 그냥 지나칩니다. 차비 없는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이 다 도와줘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우리의 가슴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촉촉히 적셔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또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도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을지언정 교회 문을 나가게 되면 저처럼 이렇게 마음이 싸늘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익이 없느니라. 살다 보면 수입이 늘어나도 쓰는 게 항상 더 많기 때문에 자기 가족 챙기며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남들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든 시간이든 나를 위해 쓰기는 쉽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을 위해서 주머니를 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가난한 이를 돕고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칭찬받는 삶을 살아도 그 선한 행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면 그 모든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어렵게 살면서도 선한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중국집 배달원이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김우수 씨인데 이 김우수 씨는 처음부터 이웃을 돕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이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7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2살 때 고아원이 답답해서 뛰쳐나온 탓에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구걸도 하고 양어장에서 허드렛 일도 하고 시장에서 지기꾼 일들 하면서 세상의 밑바닥의 일들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년원도 몇 차례 다녀오고 또 2005년도에는 술집에서 술 먹고 나를 무시하냐 하면서 그 술집에 불을 지르려 해서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새삼을 살게 된 것은 감방에서 어린이 재단이 발간한 잡지 사과나무를 읽고 그 글에서 감동을 받아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 씨는 잡지를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처럼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는 어린이 사연을 읽고 그 이야기가 자신의 삶 같아서 며칠 동안 감옥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돕고 싶은 아이들이 생기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제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원래 하루에 담배 2갑을 피우고 소주 2병,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 후원하기로 작정을 하면서 술, 담배 살 돈이면 한 명 더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돕는 일 때문에 술과 담배도 끊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매번 같은 자리, 형식과 타성의 메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김무수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어떤 신앙의 계기를 통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우리의 현재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무수 씨처럼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대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 의지가 생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수입이 70만 원, 그 당시 70만 원을 돈을 버는 김 씨가 5년 동안 어려운 아동을 도왔다고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도왔겠습니까? 부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한 번 기부하는 것도 안 되는 정말 작은 돈을 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액수가 아니라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나의 인생이 왜 이런가 하면서 세상을 탓하며 살던 그가 남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배달하다가 중국집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께 갔다는 그 사실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가족 수양에서 말씀을 전한 분은 LA 남쪽의 어빈이라는 지역의 베델 한인교회 김한여 목사님입니다. 저보다 한 5살 많은 분인데 한국에서 이민을 와서 대학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어도 꽤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한국에서는 지휘를 하며 그분의 편을 빌며 품잡고 이렇게 사시던 편안한 삶을 살던 분이 미국에 와서 할 것이 없어서 봉제 공장에서 취직을 해서 조금의 돈을 장사를 열 수 있는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번 후에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가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업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디서 들었는지 유대인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장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이스크림 드시나요?
6시에 문을 열어서 6시 아침 아이스크림 사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자신도 아이스크림을 정말 밥보다 더 좋아하지만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은 없다고 아버지에게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유대인들처럼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게를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스크림 가게를 개업한 것이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겨울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여름에 사 먹는데 겨울에 시작을 했으니 수십 대의 그 냉장고가 냉동고를 틀어놓고 장사를 하는데 정말 100불이 매상에 하루 매상에 100불이 넘지 않는 그런 날이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몇 달 동안 수십 개 냉장고를 돌리기 위해 들어간 전기세도 나오지 않다가 1월 1일 다른 가게들은 다 문을 닫는데 이 아버지 가게는 아이스크림 가게는 문을 열어서 개업한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하루 매상에 100불이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전기세도 안 나오다가 전기세가 나오니까 그날 100불 이상을 수입을 달성한 것을 감사하면서 늦은 밤 가족들이 모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매일 밤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린 그 일이 자신의 가정의 영적 부흥이 되었고 목회를 하는 자신의 영적 부흥의 기초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이민자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오래 믿고 그냥 머리로서 무엇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와 닿고 그것이 예배 시간이든지 구역 예배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의 가슴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4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잭슨빌 한인교회가 예전에 100명도 넘고 200명 가까이 갔던 그 시절에 제2의 신앙의 부흥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저절로 될 때 하나님께서 귀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항상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40년의 역사를 지금 내년에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에 제2의 신앙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낮은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또 어떤 법적 지위도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함께 모여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서 저희들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의 사랑에 살아 움직이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